아멘. 어제는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남양주를 다녀왔습니다. 남양주에 가서 목사님을 뵙고 또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교회가 제가 나올 때 참 힘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하는 정말 힘든 교회였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작년에 한 100여 명 또 이렇게 새 가족이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살리는 자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살리는 자랑이 있고 죽이는 자랑이 있습니다. 살리는 자랑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은혜스럽고 상대방도 은혜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죽이는 자랑은 나도 영적으로 죽고 상대방도 죽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죽이는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식 자랑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눈앞에 있는 지식은요, 다 과거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예측은 가능하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펼쳐질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과거적인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명예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 올랐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 정상이 항상 정상에 있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들숨과 날숨을 끊어버리면 짐짝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이 함께 있지 않고 냉동 창고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건이니까요. 물건. 죽으면 물건입니다. 외국에서 돌아가시면 여러분 비행기에 사람이 앉는 좌석에 같이 타고 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비행기 좌석에 탈 수가 없고 죽으면 저 밑칸, 짐칸에 실려서 수송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분은 일하라고 주셨다는 것. 그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제발 그런 자랑은 죽이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면 본인의 영성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살리는 자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살리는
자랑,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살리는 자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긴 문장 안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함과 진실함과 이 은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자랑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한 적이 없어요. 대신 됨을 가지고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진실했느냐, 거룩했느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사용되어졌을 뿐인 것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골방에서 우리를 다 벗겨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너 정말 진실했냐? 너 정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말고 너와 나 사이 둘 사이에 정말 너는 거룩했느냐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그 됨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것은 세상은 다 내가 뭘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난해도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눅들게 하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없고 명예가 좀 없고 그런 거 가지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정도 컴플렉스는요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이런 거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늘 저는 주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존재로 되어감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시면서 이걸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앞에서 제가 요즘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배아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친하고 가깝다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배아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서로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헌금은 한 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겠습니까? 저런 성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럴 수도 있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했다는 것 자랑하지 말고 이 됨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의 날입니다. 예수의 날. 이걸 원문으로 보면 종말의 날, 죽음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때 그 자랑거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들려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말했던 것, 그걸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 이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목사였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가면 저는 저 같은 죄 많은 사람, 저 같은 부족하고 머리 나쁜 사람이 주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셔서 봉사한 게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그걸 자랑거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의 날에 너희 자랑거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살리는 자랑은요, 피차 서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남양주 갔다 왔잖아요. 되는 교회잖아요. 코로나 중에서도 새가족이 100명이 왔대요. 그래서 어제도 새가족 신방을 목사님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되는 교회가 있고요,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되는 가정이 있고요,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험담해요. 이 가정이 되는 가정입니까? 안 되는 가정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험담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그 가정은 끝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목사를 자랑하고 목사가 교인을 자랑하고.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많이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좋다고. 네. 자랑하는 그러한 목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자랑거리가 있어야 자랑을 하죠. 찾아보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어 보십시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동네방네 그 아내의 좋은 점을 찾아서 떠들어 보십시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린도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일을 고린도 교회가 못 해낸 것입니다. 분쟁이 있고 은사를 가지고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자랑이나 하고,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잘 되게 만들고
싶거들랑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살리는 자랑 그렇게 만들고 싶거들랑 내 배우자, 내 자녀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살리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해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될 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거리가 없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참 불행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는 불행한 목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거리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됨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진실했는가, 내가 정말 거룩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의 날에 정말 그 자랑거리가 남아 있을까요? 정말 옛날에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내 자존심을 다 지켜냈던 그 자랑거리가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요, 다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죄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가? 혹시 왜 무엇이 이렇게 꼬여 있는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또한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된다라면 좋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걸 자랑하기보다, 세상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자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했는가, 진실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이걸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예수의 날, 예수님의 날에 부끄러움과 죄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 거룩한 진실함, 은혜됨을 자랑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